누가복음 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차전이 열립니다. 월드컵 열리는 경기들을 보면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메시 헤드트릭을 했다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국이 축구가 승률이 높아지면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 2002년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죠. 그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대요. 한국이 4강에 올라가니까 꼬레아에서 온 선교사님 그러면서 아주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이 진짜 돈이 많네. 아주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감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뛰어난들 도토리, 키재기죠. 다 똑같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감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감탄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 백부장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워하시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이 백부장을 향해 극찬을 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술을 동원해서 이 노예를 치료했지만 그 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 사람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 예수님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종을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종을 고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한 후에 이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 내가 내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내가 명령을 늘 하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무엇을 해라 그렇게 늘 부하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건방지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가 명령을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얼른 보냅니다. 말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좀 전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7장 2절, 3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깨끗하게 날 수 있다.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병을 고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치유의 사역,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그러한 태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자도 아니면서 이방 사람,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직접 오셔서 만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종에게 임해서 나의 종이 깨끗하게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반신반의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뭐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약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병원 갈 때 기도도 안 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고치지 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질병 앞에서 똑같은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교양 생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또 귀는 얇아가지고 누가 어디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들였더니 병이 났대. 그럼 또 혹 해가지고 그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엔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생기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들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질병이 보여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보여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보여요. 그것만 바라보면요, 나의 믿음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삶의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의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하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크게 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해요. 걱정이 자꾸 생겨나요. 제가 24년 12월 2일 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생겨난 게 뭔가 하면 건강염려증,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건강염려증이 발동하네. 아니 어디 조금만 아프면요 이게 침소붕대 돼가지고 점점 머릿속에 상상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무슨 암이 아닌가 그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한 5시쯤 교회 오면 이제 배가 출출하니까 늘 야채를 먹었거든요. 근데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까지 이제 검사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래. 너무 일찍 먹지 말래. 그리고 또 그럼 이제 괜찮구나. 아무 이상 없구나. 그리고 또 이제 쭉 생활을 하는데 지금 2달 동안 이제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계속 똑같이 아파. 그러니까 또 건강 염려증이 막 발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CT 검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건강 염려증이 자꾸 생기면서 제 마음의 평온함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야, 뭘 그렇게 걱정하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면 질병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아주 요상하고 간사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그게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은 어디론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자꾸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면서 삶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서 그게 내 삶을 덮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죠.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의 번화 도시였는데, 이 가버나움에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지역 여러 지도자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게 되죠. 여기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오라가라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태도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자기 친구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아주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은 겸손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서뜨려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을 섬긴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되어서 의전 비서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또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도 했어요. 그리고 주중 대사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중 대사 위임을 받아요. 그래서 최장수 주중 대사 활동을 한 사람이 이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통일부 장관까지 하게 되죠. 이 세 명의 대통령, 새 정부를 섬긴 그러한 그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김하중 장로님은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 의전 비서관 생활을 할 때는 늘 이제 아침에 그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고하러 대통령 앞에 갔다가 카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게 종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는 보고하러 왔다가 뭘 그렇게 자주 바깥에 나가냐? 물어봤더니 카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대통령 카카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기도하러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웃더래요. 그리고 주중 대사로 갔을 때 이제 아침에 대사관에 출근을 하면 비서가 하루 스케줄 일정을 쭉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스케줄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 중국 대사관에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후에 무슨 사업체 회장을 만날 약속이 있는데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그 중국 대사 생활을 할 때 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스케줄이 잡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 만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대사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중국의 어떤 외교부에서 일하는 고위직 인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늘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이 사람이 일본 대사로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만나서 그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일본 대사로 갈 것 같다. 내가 미리 축하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본 대사로 갑니까? 근데 정말 일본 대사로 얼마 있다가 가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중 대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실천한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분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엽줍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기 백부장이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자기 집의 종. 여기 종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 종이라고 번역되어진 성경의 단어는 노예예요. 노예.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노예가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보다도 못한 게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끌어안고 가요. 저도 딸 때문에 고양이를 끌어안고 유성에 있는 병원에 가서 MRI 찍었어. 60만 원 내래. 얼마나 돈을 들여가면서 반려동물을 키웁니까? 이 개보다도 못한 게 노예라니까요. 병들어 갖다 팔어.
내다 버려. 그냥 돈 주고 시장 가서 사오는 거예요. 쓸모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든지 헐값에 팔아버려. 죽여도 상관없어. 죽여도. 전부 다 그렇게 노예들을 취급하는데, 여기 백부장은요, 노예가 병들어 아파하니까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아서 사랑하는 종, 여기 보면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어찌 감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항상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약자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의 여자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약자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들 주위에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낙심해 있는 수많은 청년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년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45% 정도밖에 취직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20대, 30대 중반 청년들이 집에서 문콕하고 집콕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년 우울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이 눈을 돌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주위에 가보면 뭐 식당, 또 건설 현장, 시골 전부 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련회 갈 장소 중에 한 곳인 장자도에서 배 타고 명도, 보농도, 말도 거기 섬에 가봤어요.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이 그물 수선하는 남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제가 사진을 이제 좋아하니까 그 그물 수선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자세히 보니까 전부 외국인이에요. 와, 그 섬에 들어와서 고깃배 타고 그물 수리하는 사람들도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청년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딱 멈춰요.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하나 벌려고 참 힘들게 생활을 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명절이 돼도 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또 악덕 기업주를 만나면 불법 체류 그거 하나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어렵고 힘든 나그네 같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를 흔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병원을 딱 차렸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들이 한 명도 없더래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 한두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사람 붙잡고 어차피 환자도 없는데 인생 상담까지 해주면서 아주 오래오래 진료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가끔 흑인 목사님이 진료받으러 오시는 거야. 그러면 또 흑인 목사님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무료로 치료를 늘 해주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치료받고 나서 계속 무료로 진료해 주니까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원종수 권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제가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줘도 될까요? 그래서 그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그 흑인 목사님한테 받았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흑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난 그 다음 날로부터 어디선가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원종수 권사님은 자기가 나는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 같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작아 보이고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교회에 오셔서 시온교회 성도들만한 믿음을 내가 대한민국에서 보지를 못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높여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